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나나 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83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8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의 마지막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그 장절을 나누는 기준 중에 이 첫 번째 절, 한 장의 한 절, 첫 번째 절이 거의 전체를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주제이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있습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뭔가 내 편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조용하지 않으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실 만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해 깨닫고 회개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심판을 받고 당할 대로 당하고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깨닫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역사를 통해 오늘 나의 포지션을 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고 언제 우리를 심판하셨는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들은 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게 지혜입니다. 맞을 대로 다 맞은 다음에 돌아가도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 없게 사시지 마시고 지혜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타이밍도 견딜 수 있어요. 개척을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제가 자비량으로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가정에서 목회를 할 때 아침마다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외하는 학생이 한 명만 더 늘게 해주세요. 재정이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두 명 더 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하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두 명만 더 생기면 좀 더 여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열리지 않는 환경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상태를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지금 우리 경제적인 상황들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 지금 이대로도 주님 보실 때 괜찮은가 보다. 우리 입장에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셨구나 깨달았던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분별하고 해석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것을 단순하게 들어달라고 쏟아놓고 간구하고 그러고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맡기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결코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생활이 빡빡했고 근데 신기한 건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출을 한 적이 없어요. 몇만 원 통장에 남았던 날은 있지만 마이너스로 들어간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더라고요. 세상에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쌓아놓고 있어야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에 순응하고 살아왔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주님의 그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지만 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에 마음을 쏟아 관심을 쏟아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가장 신실하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는 복된 순간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